가족과 이웃의 영혼. 인간은 영적인 존재요, 영혼을 가진 존재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계에서 전쟁의 소문이 많이 들려옵니다. 특별히 러시아하고 이젠 전쟁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그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이러다가 잘못하면 세계 제3차 대전이 일어나지 않을까. 북한도 계속해서 지금 핵을 무장하고, 참 한편으로 인간들이 서로 협력하고 사랑하고 한 가족처럼 지구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나라와 나라가 협력하고 협조하면 얼마나 좋은 나라, 얼마나 잘 사는 나라, 이런 나라가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서로 이젠 물고 뜯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모두가 망하는 거잖아요. 이걸 보면서 여러분, 세계 제2차 대전 때에 당시에 히틀러와 그의 추종자들이 특별히 유대인들만 골라가지고 학살을 했습니다. 독일의 한 사업가가 이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독일의 한 사업가는요, 남부를 것 없는 중견 사업가로서 평안한 생활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우연히 유대인들의 학살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 사업가는 그 장면을 목격하기 전까지만 해도 유대인은 마땅히 죽어야 할 민족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와는 관심이 없는 민족, 관심이 없는 사람들, 내 나라 독일 사람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으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인, 아이, 남자, 여자, 부모, 자식, 남녀노소를 구별 없이 가릴 것 없이 가스실로 저들을 쳐넣어서 저들이 울부짖으면서 죽는 모습을 보고는 이 한 사업가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여러분, 말이 600만 명이지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학살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600만 명이 어느 정도 되는 줄 아십니까? 자, 오산 시민이 제가 알기로 한 25만에 가까운 줄 알아요. 약 25만 명 전후일 거예요. 그러면 25만 명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오산에서의 장소가 있을까요? 25만 명 어린 아이 모두가 한 자리에 모인다면 모일 만한 장소가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제가 80년도에 나는 찾았네 복음화 대회를 여의도 광장에서 열었는데 거기를 간 적이 있습니다. 80년도에 복음화 대회에 그때에 이젠 몇 명이 모였느냐 하면, 여의도 광장이 지금은 좁지만 예전에는 끝이 안 보이는 광장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에 1980년도에 120만 명이 모였어요. 제가 영등포역에서 내려가지고 그곳을 가는데, 가서 딱 입구에서 사람을 보는데, 여러분, 인산인해라고 하는 말을 들어봤죠? 사람이 산을 이루고 사람이 바다를 이룬, 이것은 여러분들은 아마 글쎄요, 이런 장면을 경험해 본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끝이 안 보여요. 저는 그것을 봤기 때문에 이 시간 얘기하는데도 너무너무 진지하고, 그때 봤던 사람들 끝이 안 보여요. 개미떼 같이 끝이 안 보여요. 사방에 끝이 안 보여요. 120만 명이 모였는데, 여러분, 120만 명이라는 숫자가 작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지금 여기 예배당에 한 80여 명이 지금 모였어요. 80여 명이 모인 여러분 모두만 해도 숫자가 꽤 많아요. 이 사람들이 죽는다고 해도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하는데, 여러분, 그런데 오산 시민이 25만 명인데 약 24배 정도 돼요. 600만 명은 24배. 이렇게 수없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가스실에 들어가서. 이게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라, 예수를 죽이라. 그때 빌라도가 그러면 손을 씻으면서 이 예수를 죽인 죄값을 너희들이 다 받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받겠다. 그 죄값이라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죽었어요. 발가벗겨져서 가스실로 들어간 유대인 어머니와 아버지들은요,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가스를, 여러분 저는 그 가스실 체험을 못 해봤어요. 그런데 군인들이 화학무기 그 훈련을 받을 때에 방독면을 쓰고 가스실로 들어가는데, 방독면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가스실에서 그냥 나오면은,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냥 다 토하고 쓰러지고 야단법석이에요. 그런데 일부러 죽이려고 가스실에 넣었으니 뭐 방독면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기가 막히죠? 상상해 보세요. 부모님들은 자식들을 조금이라도 가스를 덜 마시게 하려고 안간힘을 쓰지만은 그것이 그런다고 되겠습니까? 부둥켜 안고 애쓰다가 쓰러져가는 처절한 모습을 보고는 그는 어떻게 하든지 힘 닿는 대로 죽음의 수렁에 있는 유태인들을 구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이 사업가가. 그 당시 독일인 관리들이 타락해 있었기 때문에, 당시의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요, 돈만 주면 저들을 빼낼 수가 있습니다. 가스실로 갈 유대인들을 구해내는, 다른 곳으로 피신시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몇 년 동안 그가, 이 한 사업가가 구해낸 유태인 숫자가 1100명이 넘었습니다. 1100명이 넘었어요. 자기 돈을 그 모든 돈을 털어서 얼마씩을 주고서 계속 구해냅니다.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니겠죠. 돈 준다고 막 그냥 빼주진 않겠죠. 가 사정하고 돈을 뒤로 또 쓰고, 이렇게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구해낸 후에 그는 마침내 빈 털터리가 되고 무일푼 거지와 같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의 모든 재산을 다 써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남은 것이 없습니다. 이게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그는 마지막 돈을 다 털어서 유대인들을 안전한 곳으로 보내기 위해서 기차를 태워서 떠나보낸 후에 그는 선로에 앉아 하염없이 하늘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선로를 터벅터벅 걸어오다가 무심코 자기의 손에 채워있는 시계를 보게 됩니다. 시계를 쳐다보다 보니까 자기 손가락에 끼워있는 반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서 내가 이것을 왜 끼고 있지? 이 시계와 반지를 팔았더라면 몇 사람의 생명을 더 구원할 수 있었을 텐데 이것을 내가 왜 끼고 있지? 그러면서 탄식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쉰들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쉰들러. 수년 전에 스필버그를 통해서 영화로 제작되어 가지고 세계인들의 가슴속에 깊은 감동을 안겨주었던 쉰들러 리스트. 쉰들러 리스트란 얘기입니다.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이런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쉰들러가 구해준 유태인들과 그 후손들이 이후에 약 6,000명 정도 되었을 때에 1,100명에서 6,000명 정도로 그 후손이 불어났을 때에 쉰들러가 구해준 유태인들과 그 후손들이 이젠 자기들은 쉰들러의 유태인들이라고 자칭 부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스카 쉰들러. 그는 전쟁이 끝나고 이스라엘 정부의 초청을 받아서 유대인들의 큰 환영을 받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학살 기념관과 박물관에 기념식수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새로운 수도 텔아비브의 영웅의 공원에는 그를 기리는 글을 담은 비문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 글귀의 마지막에는 이 오스카 쉰들러를 추억하면서 유대인들이 이런 말을 새겨 놓았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이 온 세상을 구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이 바로 세상을 구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적인 얘기입니까? 역사 속에 사라져갔지만 이 한 사람의 희생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구했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한 영혼의 가치는 그냥 한 명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에게 온 세상보다도 더 큰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가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말씀으로 한 영혼의 가치와 기중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의 기중성을 아시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영혼을 건져 구원하라는 중요한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조금 조용히 하세요. 자, 오늘날 우리나라는요 참 평화로운 나라입니다. 물론 지금도 이 의문사 문제가 사회 이슈이고 가끔은 억울하게 죽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예외적인 일일 뿐
모두가 평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육적으로 보는 시각일 뿐 영적으로 본다면 지금도 히틀러 시대와 같이 당시 죽어갔던 수많은 유대인들처럼 사망의 길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4분의 3이 넘게 지옥 유황불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옥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가스실보다도 훨씬 더 고통스럽고, 여러분, 유태인들이 죽은 가스실은요, 한 번 들어가서 목숨이 끝나면 더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곳이지만 예수를 믿지 않고 들어갈 사람들의 지옥불은요,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곳이 영원한 지옥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이들의 영혼을 안타깝게 여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 믿고 사망의 길에서 벗어나 저와 여러분에게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일을 부탁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영혼을 살리는 신들러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내가 구원한 혹은 구원해야 할 신들러리스트와 같은 명단을 가지고 있는가? 다시 말해서 이 신들러는요, 자기가 죽음에서 구원한 사람들의, 아니 구원할 사람, 오늘은 누구를 구원하자, 벌써 명단을 적어놓고 그 명단을,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을 썼는지 몰라요. 그 리스트를 쫙 뽑아놨는데 1100명이라는 겁니다. 신들러 리스트.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여러분의 수첩에 혹은 여러분의 메모장에 내가 구원해야 될 사람을 적어놓고, 하나님이요, 어찌해든 내 아들만큼은 구원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있는 힘을 다해서 가진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 아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 내 부모를 구원할 수 있을까 하고서 여러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세대가요 갈수록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이 뭐냐 하면 주님을 앙망하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정말로 낮이나 밤이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를 고대합니다. 사모했던 사람들이 신앙이 식어져 버렸어요. 왜? 1992년 10월 28일 다미성교회 예수님 오신다는 재림의 소식으로 떠들썩했다가 예수님 오지 않았어요. 사탄의 역사였죠. 그래서 재림의 신앙이 다 식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코로나가 지금 와가지고 3년 동안 이렇게 지배하다 보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 성도들의 3분의 1이 나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중에 나오는 사람들마저도 신앙이 약해져 가지고요, 어떤 교회, 제가 아는 교회 목사님이 지난 금요일날 목사님 새벽기도, 금요기도에 몇 시에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금요기도에 없어요. 언제부터요? 코로나 왔을 때부터요. 금요기도에 없답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도 감사한 것이, 처음에 코로나가 왔을 때예요, 정부에서도 그렇고 주위 사람들이 제게 지 목사님 새벽기도 하지 마세요, 뭐 하지 마세요, 예배 드리지 마세요, 뭐 별 얘기들이 다 들려왔어요. 저도 그런 유혹을 그래 안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또 어떤 교인들은 그럽디다. 저를 보고, 가까운 사람 중에 한 분이, 제 가족 중에 한 분이, 목사님들은 너무 야단이야 그래요. 왜? 아니 코로나 끝나면 자동으로 또 집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다시 교회로 갈 텐데 뭘 저렇게 목사님들이 야단인지 모르겠다고 그래요. 그건 자기들 생각이고 환자들 생각이고 의사가 바라보는 견지는 그렇지가 않아요. 목사가 바라보는 시점은 그렇지가 않아요. 죄송합니다. 믿을 수 없는 것이 성도들의 신앙이에요. 예? 오늘 나온 여러분들은 예외겠지만 믿을 수 없는 것이, 권사님이 나가 떨어지고 안수 집사님이, 장로님이 나가 떨어지고 그 신앙을 믿을 수가.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런 적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 자신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무릅쓰고 우리는 그래도 새벽기도다 뭐다 빠질 때도 있었지만은 그냥 줄곧 낮 예배 20명씩 드려라 그러면 쪼개가지고 1부, 2부, 3부, 4부 주문받아가지고 예배 드리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살아나왔어요. 지금 주위에 많은 교회들이, 작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어요. 여러분,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아니면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런 어려움들이, 정말 예수를 믿는데 가로막는 일들이, 요인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 신앙이 거기서 못 견디려면 떨어져 나가 죽는 거예요. 오직 거기에 살아남은 신앙만이 구원자가 되고 승리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성경에서 전쟁터의 군사로 비유하고 있고 또한 운동장에 경기하는 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경기하는 자의 승리자가 그냥 경기에 참여했다고 승리하는 자가 있습니까? 있는 힘을 다해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월드컵에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저들이 선수들 태능촌에 가보면,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매스컴을 통해서 들려오는 얘기는요, 저들이 얼마나 피땀을 흘리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싸워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들은 금메달 하나 따기 위해서 그렇지만 우리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 새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보호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환경과 여건이 우리 신앙을 집어삼키려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쓰러져 가는지 몰라요. 그런 와중에 지금 여러분, 우리는 사느냐 죽느냐가 문제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맞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얻어요. 그런데 그 예수 믿는 믿음의 카트라인이 어디까지냐,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이지만, 두 사람이 매를 갈다가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 50대 50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60만 명 나왔는데 2명 들어갔어요. 30만 대 1입니다. 10처녀가 예수님 기다려 5처녀 들어가고 5처녀 못 들어가 50대 50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만, 무늬만 가진 신앙이 아니라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진실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확신을 가지고 주위 사람들에게 저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런 살아있는 신앙이 지금 필요하고 하나님이 찾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듣기 싫은 이런 설교 듣기가 참 여러분 부담될 거예요. 그러나 이게 생명의 소리입니다. 생명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 신들레라고 하는 사람을 다시 한번 명상해 보시고 생각해 보세요. 이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기 재산 다 팔아서 그 영혼, 유태인들 상관도 없는데 생명 구하기 위해서 다 투자하고, 나와 여러분에게 정말 유태인들의 신들레 리스트가 있는가?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구해낸, 혹은 구해내야 할 영혼의 명단을 가지고 있는가? 신들레는 자기 재산을 다 없애며 구해낸 1천여 명의 명단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그 후손들이 6천 명에 이르렀고, 내가 구원할 영혼 리스트에 과연 누가 쓰여 있으며 또 몇 명이나 쓰여 있는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 새 삶을 시작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가? 오늘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하면서 한 영혼을 귀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요, 여러분 11월 달에 행사가 많아요. 그러면 그 행사에 전도할 목적으로 세워진 행사가 많습니다. 총력전도주일 1년에 2번 하는데, 우리 교회 교회가 선 목적은 전도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젠 둘째 주에 창립기념주일로 전하고 이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젠 20일 주일 저녁에는요, 우리 박종호 장로님을, 그 유명한 박종호 장로님, 우리 교회에서 사실 모시기가 힘든 분이에요. 우리 교회 수준에서는. 그런데도 그 유명한 분을 모셔서, 이젠 그분이 예전에는요, 제가 이제 밴드에 예고편을 좀 올리려고 그랬는데 보내왔더라고요. 많은 사람에게 좀 전해서 많이 모이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보내왔는데, 그가 처음에는요, 교회를 나오면서도 한두 번 나오다가요, 그가 혼자 부처님 찬양, 부처님 찬양, 부처님 찬양 합시다, 이렇게 노래 불렀대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이 유명한 성악 가수잖아요. 성악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찬양만,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하면서 찬양하면서, 여러분, 그러면 교회에서 사실 이런 강사님 한번 모셔가지고 집회하기가 뭐 돈만 있으면 되는 줄 알지만, 담임 목사의 정신적인 힘듦이 참 많아요. 모이게 했는데 성도들이, 그래서 교회가 몇 명이나 모입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스텝 뒤에 매니저가. 그래서 한 100명은 모일 수 있을 겁니다. 그랬어요. 글쎄요, 주일날 저녁에 100명이 모여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면 강사님 오셨는데 100명도 못 모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담임 목사는 참 마음이 무거워요. 그럼 행사 안 하면 되잖아요.
그 행사 안 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뭐 큰 문제가 있고 재정적으로 뭐 펑크가 나고 그러게 행사 안 하면 돼요. 그러나 그 행사를 굳이 신경 쓰면서 하는 것은 교회 영혼들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주고 전도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어린 자식이 어떻게 알겠어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이런 기회를 부여했을 때만이라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겠지만, 그런데 해마다 전도 대상자를 좀 써내라고 그러면요, 써내는 사람 몇 사람? 써내는 사람 몇 사람?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전도의 대상이 여러분 주위에는 없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당일날 못 나와도 괜찮아요. 그러나 이름을 써내놓고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그리고 그 사람을 일단 그때 함께 나와서 그 한순간, 계속 그 사람 안 나와도 괜찮아요. 그 한순간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머릿속에 새겼는데, 그리고 나가서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해도 그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때 가서 교회 가서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지, 이 말씀이 생각나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 번이라도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2001년 미국의 뉴욕에서 테러 사건이 일어났죠. 벌써 2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1주년이 되는 날, 미국에서는 그 사건이 일어났던 세계무역센터 현장에서 대통령도 참석한 기념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기념식에서 1년 전에 그날에 희생당한 2,801명, 어마어마한 숫자가 희생당했죠. 2,801명의 이름을 한 명씩 낱낱이 부르면서 기념식을 치렀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의 명단을 다 부르고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 명단 부르는 시간이 꽤 오래 걸려요. 그런데 2,801명의 이름을 낱낱이 불렀어요.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는 데는 긴 시간이 걸렸지만 대통령이와 모든 참석자들은 인내심을 가지고 한결같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사람들은 그 장면을 보면서 이런 것들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미국의 전통을 말해주고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사실 이런 마음가짐과 풍토가 미국민들에게 애국심을 갖게 하고 미국을 세계 최강국으로 만들어가는 기초가 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미국이 이런 전통과 가치관을 미국 자국민들에게만 아니라 그렇게 적용시킬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국민들에게도 적용시켜 나간다면 아마 온 세계로부터 존경을 받을 나라가 될 터이지만 아직 미국은 거기까지 이르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국의 국민이라도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풍토는 우리 형편에서는 여간 부럽지 않습니다. 자, 때로는 소홀할 때도 많고요. 비록 우리나라가 그런 수준에 이젠 그만큼 되지 못한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교회만큼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고 어린아이 한 명이라도 실족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빠뜨리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는 생명 존중과 인권 존중에 있어서 온 국민이 따를 귀감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조차 한 생명 한 영혼을 소홀히 여긴다면 이 나라와 사회는 희망이 없게 됩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전도에 줄여갈 때가 왔습니다. 아니, 때를 보더라도 여러분이 코로나 때문에 전도하지 못한다. 사실 코로나 때에도 나가 담대히 전도했어야 마땅해요. 개인적으로. 사실 우리 신앙의 최고봉은 순교거든요.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에스더가 얘기했던 것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부르셨고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깨어나야 되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요, 많은 성도들이, 우리 교회도 성도들을 보니까 이 코로나 때 신앙이 굳어버렸어요. 겨우 나오는 사람마저도 신앙이 굳어버렸어요. 예배의 때를 따라 예배 나오던 사람이 한 번 예배 나오면 그것으로 끝나버리고요, 마땅한 줄 알아요. 더 뭔가 하려고 몸부림치지 않아요. 굳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만 유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건강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부르고 거듭나게 하신 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파송하셨는데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사명을 얼마나 잘 감당하고 있는지, 죽은 영혼의 탄식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아픈 마음에 동감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됩니까? 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내 사랑하는 남편이 죄의 종이 되어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나를 낳아주신 부모와 일가와 친구들이 불타는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겁니다. 일부 때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저희 누님 두 분이 다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큰 누님이 이젠 돌아가시기 전에 전도를 참 많이 했어요. 직접 간접적으로 전도를 하고, 저희 어머님께서 그 큰 누님에게 성경을 사주면서 교회에 나가거라. 그런데 그 집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동 그 쌍계사 있잖아요. 유명한 쌍계사 바로 그 동네에 집이 있다 보니까 온 그쪽 사람들은 다 그 불교인들이고, 거기서 교회 나기가 참 쉽지 않았어요. 그 동네 사람들 중에 다 그렇게 믿는데 혼자 교회 나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제는 와서 집에 와서 우리 집에서 추도 예배를 드린다든지 명절 예배를 드린다든지 예배 드리면 함께 예배 드리면서, 그래 나도 하나님은 믿는다, 예수님 믿는다, 말로는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런데도 교회를 안 나가니까 그 신앙을 정말 구원받은 신앙인가 우리는 확인할 길이 없죠. 그런데 병원에서 이제 마지막 너무 심하게 힘들고 아프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젠 쫓아갔어야 마땅한데 제가 못 갔어요. 그러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돌아가셨다고 통보를 받았어요. 그때부터 제 마음이 무거워요. 왜? 목사로서 그 순간에 쫓아가서 예수 영접시켰어야 되는데 확실하게 여러분 그 사망의 기로가요, 천국이냐 지옥이냐는 그 기로에 놓인 거예요. 여러분 지옥을 못 믿습니까? 여러분 그 독가스실에 들어가서 죽은 유태인들은요 한번 죽으면 끝이지만, 그러나 지옥은요 영원히 불타는 지옥이라고 그랬어요. 뭐 여러분 믿든 말든 여러분이 자유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죽음 이후에 존재해요.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을 받을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구원받은 신앙인가 받지 못한 신앙인가, 이 카트라인에 모든 것은 카트라인이 있어요. 10명의 처녀들이 예수님을 신랑을 기다리는데 5명은 들어가고 5명은 못 들어갔어요. 5명이 변명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기다렸어요. 안 기다렸습니까? 기다렸어요. 같이 기다리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기름이 모자라서 기름 사러 간 사이에 왔다는 거예요. 교회 다녔다는 거죠. 예수 믿었다는 거죠. 기다렸다는 거죠. 왜 못 들어갔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주인이, 신랑이 그 사실을 알면, 그래 그랬구나, 내가 미처 몰랐구나, 그래 너희들만큼 들어오너라, 이래야 마땅한데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고 말씀합니다. 우리 여러분 구원의 문제를요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 어영부영 예수 믿어서 구원 얻을 줄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이 얘기가 여러분 듣기에 참 부담스러운 설교일지 압니다만은, 그러나 생명의 소리입니다. 사느냐 죽느냐는 문제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고 성경에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분명히 못 박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메시지를 듣고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합니다. 살아나야 합니다. 우리 신앙은 생명의 문제입니다. 사느냐 죽느냐는 문제예요.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는 문제예요. 제가 너무 이렇게 강조하다 보면 또 구원파가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구원파 아닙니다. 구원파 아니에요. 여러분, 완악한 세대를 살고 있으면서 마태복음 11장 17절에 보면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부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하여도 가슴을 치지 않는도다. 오늘날 주의 종들이 이렇게 외쳐도요 별 감각이 없어요. 성도들의 마음에 감각이 없어요. 이것이 안타깝습니다. 영혼 사랑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주의 종들을 통해서 때로는 피리를 불고 때로는 춤을 추고 애곡하는데도 별 반응이 없는 완악한 세대가 되었습니다. 전도합시다. 한 영혼이라도 죽기로 인도합시다. 여러분, 내가 아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영혼은 불타는 지옥에 떨어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려고 그랬어요.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 로마서에서는 그들의 피값을 내게서 찾겠다고 그랬어요.
이런 우리에게 귀감이 될 만한 사람은 누구를 생각해 보냐? 오늘 본문을 돌아가서 보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고넬료입니다. 고넬료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이스라엘이 파견된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로마 사람이에요.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의 최정예 부대에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장교였습니다. 그런 그가 어떤 경위로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사도행전 10장 2절을 보면 그는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 군대의 지휘관으로서 자기 나라의 종교도 아닌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로마 군대의 지휘관으로 로마 황제 이외의 신을 믿는다는 것은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으로 보여져서 잘못하면 자기네 신변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까지도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고넬료는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으며 구제의 사람이었습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다니 이것을 보면 그는 신앙을 실천하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고넬료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지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들어라 명령합니다. 고넬료는 의심하지 않고 곧바로 세 사람의 종들을 요바에 보냅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올 것을 확신하고 가족뿐만 아니라 일가 친척들까지도 이웃까지도 다 함께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해서 초청했습니다. 고넬료에게는 가족의 친구가 이웃이 함께 구원받는 것이 함께 말씀을 듣는 것이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해서 자기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모든 가족들이 구원받도록 먼저 믿는 사람이 가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셨는데 그때도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아야, 내 온 집이 방주로 들어가라. 하나님은 노아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구원받기를 원해서 그들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나만이 아니라 나의 가족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예수 믿고 거듭났다면 제일 먼저 가정의 구원부터 가족의 구원부터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오신 분이 지난주에 한번 오셨는데 이분은 오늘 못 오셨네요. 이분 얘기를 듣다 보니까요, 그 친구분이 자기를 전도해서 오셨대요. 근데 부산에 계신 이 친구분이 예수 믿은 지 한 1년 됐대요. 큰 사업을 하는 사업가래요. 체인점도 많은 여러 곳에 있대요. 근데 이분이 예수 믿고 얼마나 전도로 정말 예수를 제대로 만났다고 그래요. 예수를 제대로 만나서 자기 가진 재산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복음 전하는 데 쓰겠다 하면서 자기 아는 사람은 모조리 전화해가지고 예수 믿기. 그래서 친구의 전도로 이분도 지난 주일날 교회를 3번째 우리 교회 와봤대요. 우리 교회를 3번째가 아니라 다른 교회 2번 나가고 우리 교회 1번 나왔대요. 그리고 다른 교회 또 몇 군데 가보고서 자기가 교회를 결정하겠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만나고 나니까 그분은 자기 재산도 신들로처럼 아깝지 않고, 그래서 목사님들 만나면 목사님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하고 경제적인 문제를 얘기하면 1,000만 원, 2,000만 원 금방금방 도와준대요. 얼굴도 모르는데 사정만 아니면.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만난다면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초대하고 방문하는 일 참으로 힘들죠. 이 여러분, 고넬료가 자기 일가 친척까지 이웃까지 초청했으면 저들의 먹일 음식도 준비해야 되고 부담이 많아요. 이번에 선교사님이 이제 이번에 2분이 우리 김숙환 선교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한 달 이상 계시다가 가셨고, 또 강덕경 선교사님이 오셔서 가까운 분당에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저와 또 친분이 있고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으로 섬겨보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요, 정말로 여러 가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늘 점심 드셨는지, 그 점심을 이제 대접하려면 뭘 대접해야 될지, 또 간식은 뭘 드려야 될지 제대로 하려고 보니까, 안 하려고 보면 뭐 계시든지 말든지 오든지 말든지 뭐 신경 쓸 거 없지만, 저희들이 초청한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여러분, 손님이 여러분 가정에 온다면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도하는 일이 쉽습니까? 쉽지 않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넬료는 자기 이웃까지도 친구, 가족, 일가 친척 다 초청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희생과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영적인 전쟁이기도 하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합니다. 분명한 것은 나 혼자만이 아니라 가족 모두가 구원받아야 합니다. 부부가 함께 은혜 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보호자를 향해서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영생입니다. 이것이 실감나지 않을지 몰라도 여러분 죽음 이후에는 기회가 없어요.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여러분에게 공갈 협박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저는 목숨을 걸고 전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내 목에 칼이 들어온다고 해도 나는 이 말씀을 전하고 죽을 겁니다. 내가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요, 귀로 들은 바라. 너무 확신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기만 하고 사람을 낚는 오브로서의 삶을 감당하지 못한 것에 대한 영적인 각성을 하고 고넬료처럼 우리 가족과 주변의 일가와 가까운 이웃과 친구들을 초청하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고넬료가 초청하지 않았다면 그들 스스로 복음을 듣기 위해 찾아왔겠습니까? 베드로가 오는 줄도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다. 듣지 않으면 예수를 어떻게 믿었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의 능력으로 모든 백성을 하나님께 무릎 꿇게 만들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요,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구원하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 얻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나가서 우리가 보기에는 참 구원할 수 없는 사람 같지만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초청하면 됩니다. 그를 믿고 믿지 않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들의 생명에 대한 사랑과 구해내지 못한 영혼에 대한 탄식 소리를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에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신들러가 아우슈비츠의 가스실에서 죽어가는 유대인들의 아픔과 고통을 보고 인간으로서는 그냥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전 재산과 삶을 들여서 그들을 구원해냈듯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떠서 지옥 유황불 속으로 달려가는 영혼들을 바라보고 우리의 모든 자원과 힘을 기울여서 가족과 친척과 이웃과 친구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들이 교회로 인도 안 받고 복음이 증거될 때에 성령께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자신이 죄임을 깨닫게 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가족의 인가기도가 이루어지고 친구들이 구원받고 이웃들이 천국의 한 식구가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